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시작 139면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성경 139면 누가복음 24장 4절에서 9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입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혼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옆사람 축복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할렐루야. 오늘은 예수 부활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죽었다고 생각한 사람이 갑자기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에서만 해도 900건이나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부활이라 하지 않고 성급한 매장이다, 안 죽었는데 죽었다는 거죠. 최악의 경우에는 관에 시신을 담아 매장한 후에 깨어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을 이런 실수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관 속에 그 있던 시신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시신이 살아날 경우에 관 속에 벨을 누르면 밖에서 사람이 찾아오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관이 당시에 또 불티나게 팔릴 그런 오인된, 잘못된 부활에 대한 그런 사례가 많았다는 거죠. 이렇게 죽지 않은 사람을 오인해서 잘못 장례한 다음에 그 사람을 부활한 것으로 여겼던 이런 세상에서 예수님의 부활은 어떻게 다른 것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주고 있을까?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나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치밀하게 준비한 사건이라는 거죠.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 3절에서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 예수의 시차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을 처음 접하게 된 부활의 최초 증인이 누구냐면 세 여인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이들에게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이름하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여인은 부활을 기대하고 무덤을 찾아간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안식일, 6월절 안식일 전날에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이렇게 뭐 매장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매장한 거죠. 그 장례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무덤에 찾아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들이 보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님의 시신이었습니다. 염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3절에 읽은 대로 3절에 보면 무덤에 들어갔는데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근심했다라고 했어요. 여기 근심하다는 것은 염려하고 불안해하다는 뜻이 아니고 원문의 뜻은 길과 방향을 잃고 당황하다라는 뜻입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시신을 염하러 왔는데 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당황한 거예요. 예수의 시체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당혹해 하는 여인들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4절 하반절에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나서 무덤을 염하러 온 이 무덤을 찾은 목적과 방향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읽어보면 이 두 천사가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에 의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그냥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논점을 이야기해 주는데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라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이 죽기 전에 갈릴리에 있을 북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사역할 때 너희에게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걸 기억해. 이렇게 말씀한 거죠. 실제로 이 7절에 나오는 천사들이 인용한 말은 북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부활의 약속입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 누가복음 9장 20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가 인용. 그러기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빈 무덤 앞에서 이미 받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예수님이 약속한 그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뭐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이라는 거죠. 게다가 이 부활 사건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1절 예수님이 갈릴리에 했던 말씀과 약속을 인용하는 이 두 천사의 말에 의하면 예수님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습니까? 누가 3일 만에 부활한다고 했습니까? 성경 오늘 본문에 7절에는 예수라는 표현이 없어요. 인자가라고 했어요.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도 인용하셨고 사들도 인자라는 단어는 다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다니엘서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의도적으로 일어난 거죠. 나 예수가 다시 부활할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인자가 그렇게 할 거다. 그럼 인자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인자의 표현이 어디에 나옵니까? 다니엘서 7장 3절 14절 우리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이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예언한 이 표현에 나오는 인자라는 표현은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세상에 대한 전권을 위임받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께 정권을 위임받고 모든 세상 나라, 그 세상 나라가 인자의 권세와 통치 앞에 섬기게 될 거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인자라는 표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통치에 대한 그 통치를 이룰 왕에 대한. 그런데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이 인자라는 존재가 어떻게 죄인의 손에 넘겨 그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진 메시아라면 어떻게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고 그런 저급한 대우와 취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모든 열방이 다 그 앞에 무릎 꿇다고 했는데 그것은 왜 예수님이 이 왕권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는데 왜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냐? 그 이유를 3절에 누가가 그 표현을 잘 해주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여러분의 성경 3절을 보시면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아니하더라. 이 표현에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묘사하면서 주 예수의 시신이었어요. 이 주라는 표현은 오늘 라는 표현과 똑같습니다. 강력한 왕권을 가진 황제, 통치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을 묘사할 때 주라고 표현, 주의 시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라 있습니다. 예수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나기 전에 이미 천사가 이미 약속해 준 것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너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왕이다라는. 즉 여러분, 온 세상과 열방을 통치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오신 신자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또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치셨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을 여인들은 예수님의 약속과 더불어 빈무담을 목격하면서 기억하라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일어나신 거라고 천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처럼,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신비한 현상이 아니고 마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면 내년에 다시 봄이 오듯이 자연이 순환하는 논리와 같이 그냥 순환되는 논리가 부활이 아니고, 신구약에 걸쳐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그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그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왕인 메시아를 보내서 이루실 원대한 계획을 이루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이라는 거예요. 부활은 하나님의 원대한 약속의 성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과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은 그러기에 우연한 현상이 아니라 분명히 성취되고 누릴 수 있는 실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계획하시고 지금도 실행하시는 원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부활은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가 있을 수 없습니다. 변경과 취소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부활의 실체인 하나님의 이 원대한 계획과 약속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약속을 탐구하고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서 이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주신 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성부 하나님 때부터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을 통해 치밀하게 계획된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두 번째는 예수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부활의 의미는 새로운 삶의 기초이자 신자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원동력이라는 거죠. 사실 먼저 오늘 본문에 읽어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제자들이 두려움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인생의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놀라운 인생으로 전환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사실 4절과 5절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의 4절 5절에 읽어보면 그런데 그녀들만 이런 두렵고 근심이 아니고 다른 11 제자들도 똑같은 상태였어요. 누가복음 24장 3절 14절 17절, 우리가 오늘 설교 듣는 다음 본문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제자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스보리라 되는 엠마오로 하는 마을로 가면서 서로 이야기하더라.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 본문에도 읽어보면 다른 제자, 예수님이 죽었고 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빈무덤이 사실이라고 이야기해줬지 믿지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이 근심과 두려움과 슬픔 속에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자 어떻게 바뀝니까? 12절입니다. 1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도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접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바뀝니까? 빈 무덤에 찾아가 봅니다. 또 예수님은 없고 객혀져 있는 그 수건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놀랍게 여겼다 그랬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놀랍게 여기며, 이 표현이 한글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표현처럼 누가복음에는 이 놀랍게 여기다 이 하면 하나님이 일으킨 기적과 역사 앞에 감사하고 경탄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목자들이 크리스마스에 천사들이 와서 너희를 위한 구주가 났다고 했을 때 놀랍게 여겼다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성전에서 할례 받으러 나온 어린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라는 노인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해서 경탄할 때 이 표현이었습니다.
24장 4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무 기쁨으로 놀랍게 여길 때에. 즉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던 우리의 인생에 놀라움과 환희를 주는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부활이 우리의 삶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 했는데 어떤 삶의 시작입니까? 죽음을 준비하던 삶에서 생명을 누리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누가복음 24장 1, 2, 3, 9절 12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알리니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 본문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그래서 염하러 갔던 이 여인, 이 무덤을 찾은 목적은 예수님의 죽음을 수용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해가 없으니까 너무 당혹했죠. 그러나 여러분, 그 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염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을 예비하는 삶에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구절을 읽어보면은 더 이상 그 무덤에 머물지 않고 무덤에서 이 뭡니까? 집으로, 이 집이라는 표현은 12제자가 11제자가 숨어있던 제자들의 은신처를 이야기하죠. 제자들이 숨어있던 장소로 돌아갑니다. 제자들이 모였던 장소에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했어. 약속대로 부활했어. 이렇게 어떻습니까? 생명을 누리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 그들은 이제 죽음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삶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고 부활을 선포하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이죠. 저런 부활은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며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누리고 선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밀어주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4절 우리가 밑줄 친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동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도와주려 하심이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동안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렸던 과거의 삶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죠. 죄의 권세인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얽매이고 두려워하던 죄와 실패한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부활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을 믿고 확신할 때 우리는 완전한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참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며 실패한 과거로부터 참 자유를 얻고 있습니까? 우리 삶이 죄와 죽음으로 마감하지 않고 영원한 산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불의하고 또 왜곡된 이 세상의 위협 속에서도 당당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과 근거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죽음의 권세조차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부활은 이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붙들 때 우리는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부활의 생명을 붙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의 삶은 더 이상 죄와 실패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죄악에 유린당하며 방황하는 인생으로 전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예수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믿음으로 붙들면서 자기 중심적인 죄악과 실패한 삶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롭고 멋진 삶을 풍성히 누리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누가는 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해 줄까? 세 번째는 부활은 기뻐 묵상하고 우리가 세상에 선포해야 할 놀라운 소식. 오늘 성경 누가복음 24장 8절에서 10절을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알리니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0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단어는 천사들이 이야기한 단어,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고 알리니라라는 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기뻐해야 할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 부활을 증언한 이 세 여인은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한 몸을 만나긴 하지만 지금 알릴 때는 예수님 부활한 몸을 직접 본 게 아니에요. 뭐만 봤어요? 부활의 정황, 빈무덤만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의 정황 증거인 무덤만 봤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며 사도들에게 알리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6절의 천사들의 고민 때문인데 6절을 읽어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지 제가 6절입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기를 기억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약속을 기억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과거의 약속이나 과거의 사건을 현재에 연결시키는 능력을 가리킬 때 기억하다. 과거에 누군가 했었던 약속을 현재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즉 여인들은 빈무덤이라는 현재의 사건 앞에서 과거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부활과 고난에 대한 말씀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빈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한 몸을 만나지 못했지만은 확신한 거죠. 진짜 부활했구나. 그리고 사도들이 모인 곳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가르쳐 줍니다.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다음 본문을 제가 엠마오 사건을 다음 주에 설교하려고 하는데 다음 본문에도 엠마오 제자들을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사건에도 똑같이 반복하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엠마오 사건에서 예수님이 나야 그리고 상자국 손자국 다 보여주면 끝날 걸 예수님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자신의 몸을 직접 보여주지 않고요. 엠마오 두 제자를 뭘 통해서요? 구약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이 있어야만 되는 이유를 설명한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 그렇게 격려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설명 이후에 그들이 성찬을 베푸니까 사람이 예수라는 것을 알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러게 우리 눈앞에 보이는 사건과 하나님의 약속을 연결해서 바라보는 신앙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불변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의 관점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다 이해하고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는 게 아니에요. 터툴리안이라는 교부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이해하는 거죠. 왜 믿고 이해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3차원에 있는 우리가 유한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만약 나는 전능하고
나를 초월해 계신 하나님을 내 지성으로 다 이해하고 믿겠다. 생각 자체가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이고 3차원에 있는 우리가 5차원에 있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요. 이해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쨌든 두 여인은 예수님의 약속을 떠올리고 기억해서 이 빈 무덤의 현실과 연결시켰습니다. 그리고 11사도를 찾아가 가지고 알렸습니다. 9절에서 10절에 나오죠. 여기 알린다는 표현은 공식적으로 보도하다, 아나운스. 우리 아나운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보도하다는 뜻이에요. 리포트, 보도하다는 뜻이에요. 마치 뉴스를 통해 어떤 사건 사고를 공식적으로 보도하는 것처럼 보도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빈 무덤에서 만난 두 천사들이 들려준 신탁과 이미 받은 예수님의 약속을 통해 부활 소식을 공개적으로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부활한 예수를 아직 그런데 누구에게 알렸습니까? 그것도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 부활의 소식 불신자에게 알린 게 아니에요.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알렸어요. 그 대상이 불신자가 아닙니다. 그 대상이 먼저 예수가 선택한 12제자에게 찾아가서 11제자겠네요. 가룟 유다는 왜 이들에게 알렸습니까?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11절에는 심지어 베드로를 빼고 10제자들이 부활 소식을 전해주자 흩탄한 말로 여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흩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베드로 빼고는 다 믿었다는 거죠. 여기 나오는 흩탄이라는 단어 원문적 뜻은 어리석은 신하나 잡담 이런 뜻입니다. 즉 10제자들조차도 세 여자들이 를 통해 들은 빈무덤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사람들이 지어낸 로마 신화와 같은 신화나 잡담 농담거리로 생각했다는 것이죠. 단지 베드로만 그 사실을 믿고 빈무덤에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불신자뿐 아니라 이 부활절에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기억하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누려야 될 사실이라는 것이죠.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세례받고 직분받고 나면 다 온전합니까? 다 온전한 거 아니에요. 제가 토요일 날 홀로욕정 연극을 보고 왔는데 홀로욕정에도 나오잖아요. 성경 다음으로 읽힌 번연인. 홀로욕정 보면 처음에 시작한 사람들이 나고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중간에 배신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 누립니까? 그러니 여러분 1:1 양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성도들하고 양육하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믿었다고 한 신자들부터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다시 듣고 확신해야 하는 거예요. 왜요? 모두가 다 확신에 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이들이 확신하고 나서 이 사도들을 통해 복음이 오순절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확신하길 원하십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이 확신하길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먼저 듣고 확신한 다음 확신한 우리를 통해서 이 소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되길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명은 천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선교사나 목사님 태어났으니까 목사님이 해야 될 일이죠. 아니에요. 오늘 이것을 처음 전한 자들이 누굽니까? 사도들입니까? 아니에요. 당시에 개수에도 들지 못한 여인들이에요. 이 여인들은요, 오병이어 사건에 여자 개수도 안 했어요. 그때는 아주 여성들에 대한 좀 어떻게 비하가 많았던 시대라 여성이 하는 말 자체를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받고 쓰임 받았다.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음 증거의 사명에는 그 사역자나 목회자나
천사가 해야 할 일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연약한 여여 성도들 3명이 할 수 있었다면 우리가 못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복음 증거와 부활을 증거하는 이 사명은 우리 모든 신자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확신하게 되는 순간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제가 혈압이 있어서 병원에 갔다. 어떤 약을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낫도키 좋은 거라고요. 먹었더니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갔어요. 병원 약을 먹어도 안 떨어져요. 제가 그걸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서 혈압이 포기하게 해주고 싶어요. 부활 사건은 나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을 확신하면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증거하고 보도하고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활 신앙을 우리가 묵상하고 확신하지 못하면 아무리 원한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십자가의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살 수도 없고 그 복음을 증거할 수도, 아무쪼록 우리가 약속받은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말씀을 통해 늘 묵상하며 확신하면서 그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 속에서 확신하지 못하는 연약한 성도 믿음 가운데 세워줄 뿐 아니라 우리를 복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증거하고 자랑할 수 있게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